삼재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선하신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혼자서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지탱하고 서서 땀 흘리고 수고하실 때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었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또 주께서 도우시는, 주께서 전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산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 번호 평야 있잖아요. 뜰 거기 가면 이제 논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많이 쳐지긴 했지만 여전히 논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모내기가 끝난 곳이 많아요. 아셨어요? 네. 비어있는 논이었는데 거기 벌써 물이 되어져 있었고 어느 때 지나가 보니 물만 찬 줄 알았는데 벌써 파릇파릇한 무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농부들의 수고함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도 땀 흘리고 수고함이 논에 벌써 모내기를 다 이루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들판에, 저 논에 저렇게 심겨진, 촘촘히 심겨진 작은 무가 어느새 자라서 푸르르게 자라나고 또 지나면 황금빛으로 바뀌고 그 아래 곡식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때가 오겠지. 그랬더니 좀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좀 비어있는데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 풍성한 열매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풍요롭지 않으세요? 네. 저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곧 맺혀질 하나님의 열매, 푸르른 열매, 꽉꽉 들어차는 알갱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날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모판에다가 모를 잘 갈아먹고 이제 모를 심었습니다. 이제부터 열매를 맺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수고하고 땀 흘릴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일해야 돼요. 김도 매줘야 되고 또 물길도 열어줘야 되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대줘야 되고 물이 넘치면 물을 빼줘야 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좀 뽑아내야 되고 벼가 먹어야 될 양식을 빼먹는 피 같은 거 다 뽑아서 버려줘야 되고 끊임없이 돌봐줘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벼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건 농부의 그 수고만으로는 맺지 못해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심기워진 벼가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논에 농부가 정성껏 일구어진 그 논에서 양분을 쭉쭉 받아서 그 양분을 잘 먹고 잘 자라나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잎사귀 끝까지 힘차게 밀어붙여서 열매를 틔울 수 있도록 일해야 돼요. 네, 이제부터는 뭐가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주인들이 있음을 우리 알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에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수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설교했었지만 말씀을 나눴었지만 거짓된 신들도 있고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자유를 몽땅 뺏어가는 거짓된 주인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했던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빼앗아버렸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사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보내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신 다음에 야 정말 보기 좋다. 너무 좋다.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럼을 지켜내시려고 우리가 이그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내게 있어서는 네가 제일 소중하다. 내게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너가 제일 소중하다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인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너무 많아서 마치 부모가 어딜 떠났을 때 옆에 뭔가 주인 없는 거, 부모 없는 걸 알고 찾아와서 우리를 막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우리를 막 뒤집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네가 뭐가 풍요로워?
네가 뭐가 행복해? 네가 뭐가 잘났어? 너는 불쌍한 거야. 너는 너무 저주받았어. 너는 안타까운 삶 가운데 매여있어. 넌 끝났어.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많이 들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따라와. 마치 요즘에 보면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위협 같지 않아요? 너 이거 안 따라오면 너 끝나는 줄 알아. 나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우 무서워. 그래요. 시킨 대로 할게.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렇죠? 그 두려움에 한번 휩싸여서 자유를 빼앗겨버리면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악한 일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었다가 결국 패망하게 돼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요즘에 아직도 기승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조심하세요. 이상한 전화하면 절대로 믿지 마시고 일단 끊으세요. 그냥.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기당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냐면 공포를 경험해요. 두려움을 경험해요. 전화기 저쪽 편에서 들려오는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친지, 누군가 지금 공포에 질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며 들려요. 그때 우리 이성을 다 잃어버리죠. 너 지금 돈 안 보내면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거기에 눌려서 자유를 빼앗겨서 네! 하고 시킨 대로 하고 나면 사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만큼 이겨내고 더 큰 권세 앞에 나가면 돼요. 그게 경찰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동기인지는 다 모르지만 우리 다 달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복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전해 들었는지 다 달라요.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친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니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니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좀 붙잡아 보려고 방황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눈 뜨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다니시니 내 원과 뜻과 상관없이 끌려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유는 다 다르지만 동기는 다 다르지만 우린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우겨싸고 나를 끌고 다녔던 내 자유를 빼앗아갔던 그 주인을 그 주인의 행세했던 권세를 벗겨내고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인 삼죠? 다른 주인들하고 행세하는 것들하고 다른가요? 다르죠. 다른 주인 행세하는 것들은 우리를 끌고 가다 결국 죽음에 내몰아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했던 재물들, 물질, 건강, 내가 즐겨 하던 것, 그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던가요? 죽음 앞에 우리를 그냥 버려둬요. 버려두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눈을 같이 건너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사람, 아니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아도 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 주인은 자기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인색하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기에 상관없이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내 삶을 우겨싸고 부여잡고 있던 주인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오늘 이곳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를 우겨싸고는 모든 권세는 이제 내 주인은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어요. 주인 된 것들을 깨뜨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 삼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을 깨뜨릴 때 마지막 주인이 있어요. 그게 뭐 누군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순간 지나면 다 깨뜨릴 수 있어요. 근데 죽어도 못 깨는 것 같은 주인이 하나 있어요.
내쫓아도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주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점심을 2그릇 드실 수 있는 나예요. 그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을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만은 참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냐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걸음, 이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참 선해, 나는 피해자야, 세상에 나만 몰라, 내가 잘 선한데, 나는 의로운데 사람들이 날 몰라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악해요. 우리의 내일은 뭐에 직면하죠? 죽음에 직면해요. 그게 증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 참 어려워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도 깨기 어렵고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도 깨기 어려워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때 그 두려움에 붙들고 싸워서 나를 한번 지켜보려고 했던 이것도 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온통은 지배당하면서 살아요. 괴로운 일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놓기가 어렵죠. 이 괴로움에 살고 몸을 힘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구조대들이 어떻게 가시는지 아시죠? 이제? 앞으로 안 가요. 앞으로 하고 뒤로 가요. 그것도 언제 가냐면 꼬르륵 하다가 점점 올라오는 속도가 늦을 때, 저거 놔두면 이제 안 올라올 것 같다, 그때쯤 들어가서 될 거예요. 힘이 빠졌을 때. 나를 지켜내려는 몸부림이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도 두려움도 걱정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지켜보려고. 그게 어려운 거죠. 이런 삶을 우리 죄인의 삶이라고, 죄인이라서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것을 끊어내려고, 이 주인을 몰아내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 내가 주인 돼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회사에 가서 여러분 일하시는데 기본 8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사는 내가 일하는 회사야, 다 퇴근해도 나는 이 회사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저녁 12시간 때 청소 다 하고, 여러분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녁 12시까지 일하면 8시까지 일하고 2배를 더 임금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2시까지 일하죠. 그걸 바로 하려고 나오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꾸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인 내 삶을 주님이 주인이신 걸로 바꿔내가면, 주인 자리를 찾아오는 나를 좀 내려놓고 내 인생을 지배하셔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걱정, 우리가 싸워야 될 두려움,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붙들고 싸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내 자신을 자기 부인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할까요? 내 주인, 내가 주인 되는 내 자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없는 자리로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기다리는 게 뭐예요? 죽음!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를 부인하고 내 죽음의 자리, 내 주인의 자리를 다 깨뜨려야겠구나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 길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욕망을, 탐욕을, 그런 존재된 나를 부인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요, 잠깐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저 한복판에서 갑자기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내 본능은 지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말하는, 쉽게 말하는 이들은 사실상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을 끝내지 않고 그 뒤에 하나 더 붙였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가라.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지 않고는 주인 되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는 내 욕망, 탐욕, 두려움, 걱정, 절망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이 주인 되는 걸 무너뜨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은 정말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가끔 내 자신의 입에서 뿌쭉뿌쭉 튀어나오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삐쭉삐쭉 올라오는 미움과 증오 때문에 실망하시고 절망한 적은 없습니까? 여전하구나, 안 부인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가보면 비유의 말씀 하나 주세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는 하나님이고 거기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들은 너희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지가 나무에 붙들려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다니, 그리고 뒤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 선한 열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고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이 열매, 우리 누구나 맺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시가 나무에 붙들려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매는 가지 끝에 열리죠. 그렇죠? 열매는 어디에 열려요? 보통은 아주 특별한 나무들 빼고는 가지 끝에 열려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바로 또 고민에 들어가시면 바로 대답 안 하시고, 열매가 가지 끝에 맺히지만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나무예요. 뿌리가, 줄기가, 잎사귀가 온 힘을 다해서 가지 끝으로 양분을 몰아주고 밀어주어서 가지 끝에 드디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제일 놓치는 것들이 뭐냐면, 가지가 열매를 한번 맺혀보려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양분도 갖고 있지 않고 물도 갖고 있지 않은 그 가지가 열매를 한번 맺혀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선한 게 있어야 열매를 맺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맺혀져 붙들려 있으면 나무가 그것에 양분을 가져다 주고 나무가 그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탐욕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나를 부인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려면 내 스스로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요. 나무, 우리가 붙들려 있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내 입에 선한 그 능력과 역사가, 그 선한 말들이 나올 수 없는 내 입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담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남의 것들을 탐내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속상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에 온통 휩싸여서 이겨낼 수 없는 내 영혼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다시금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해 주신다. 누가? 주님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쁜 일입니다. 왜요?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 수고의 무게 가운데 늘 짓눌려서 슬퍼하는 우리인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 삶 가운데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의 빈 영혼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다. 어떻게 해요? 거저주신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 힘으로 내 주인된 자리를 좀 몰아내고 정말 평안을 누려보려고 몸부림쳐왔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주께서 너의 평안을, 너의 영혼의 살아남을 위하여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지는요, 건강한 가지는 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건강한 가지는 언제나 내게로 올라오는 양분을 뿜어주는 뿌리와 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거 우리가 같이 로마서 이 8장 말씀에 한 선언을 크게 외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죄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 눌려진 삶을 이야기해요. 자유를 온통 빼앗겨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구나. 내 인생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우리, 이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죄, 죽음이 지배하는 죄, 죽음이 지배하는 권세, 죽음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누르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의 이 시간, 우리를 비난하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힘이 무엇인지는 제가 일전에 계속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배고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절망, 아픔, 상실, 고독, 억울함, 이런 것들을 초래합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오늘 8장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을 누리지 않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대요. 우리 삶을 짓누르는 어떤 권세로부터도 우리 자유할 수 있대요. 우리를 짓눌러서 패망하게 만들고, 억눌려서 누워있게 만들고, 억눌려서 슬피 울게 만들고, 나는 끝났어라고 참담한 건데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에게 너는 효력이 없어라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살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들려 있을 때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예수님께 붙들려만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님께 붙들려만 있으면 나는 자유할 수 있어. 죽음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슬픔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같이 붙들려,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네,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들려 있으려고 해보니 잘 안 돼요. 가지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나무에 붙들려 있으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뭘 경험하냐면 내 안에는 양분이 없어. 나무를 지탱할 만한 힘이 나한테는 없어. 우리 매일의 삶에 뭘 경험합니까? 주님 안에 잘 붙들려 있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뭐가 찾아와요? 아픔, 상처, 좌절, 열등감, 무기력, 나약함, 그런 나에 대한 실망. 우리 내면을 막 흔드는 일들이 계속 경험돼요. 내 믿음이 온전치 않구나.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면, 이런 은혜였으면, 이런 기쁨의 믿음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또다시 쓰러져 있어요. 나무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게 말씀 쉽지 않다고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붙들만 있으면, 가시가 나무에 붙들려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셔서 네 주님 나도 맺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몸부림쳐서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계속 찾아와요. 나무에 붙들려있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를 쫓는다라는 거, 주인을 예수로 바꾼다는 게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치관을 쫓아가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이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게 쉽던가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에 배가 고프면 배를 채워야 될 것에 왜 눈이 돌아가요? 목이 마르면 우리의 목을 적셔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우리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을 지탱해 나갈 만한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들려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만든다. 주님 알아요. 안다고요. 주님께 매달려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싶어요. 이 영혼이 이제는 이 범민과 방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한 적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나무가 가지를 붙잡아주고, 나무가 가지를 자라게 하고, 나무가 가지를 살게 하고, 나무가 가지 끝에 양분을 몰아주어서 가지가 살아있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삶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붙잡아야지 하는 것으로 관계가 선되지 않아요.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살아간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내게 선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지탱하며 사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이게 힘들어요. 힘든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파 죽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안 아픈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아픈 게 안 아파요? 바늘을 푹 찌르면 안 따갑습니까? 아파요. 근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때 주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풀어넣어 주실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사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의 가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가지가 어떻게 자라날지도 모르겠고, 이 집 가지 끝에 뭐가 열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제대로 된 가지 아닌 것 같은 때가 더 많아요. 몇 날 며칠을 주님을 따라갔고 몇 날 며칠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왔건만 아직은 이 가지가 잘 자랄지 자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 나무에 매달려서 붙들려 있어보려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나무, 나를 사랑해주시고 있는 나무, 내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내 영혼의 이 연약함의 때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나의 온 마음을 맡기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부인하려고 안 된 것을 해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돕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감독의 창시자 조일스 목사는 사랑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점수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어요? 자꾸 이 점수만 자꾸 보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맨날 낙제인데. 성적표를 받아본 내 자신을 자꾸 보면, 내가 점수를 받아본 것을 자꾸 돌아보면 합격 점수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또 시험 준비를 할 생각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그분은 가장 큰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시작해요. 나의 영과 더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신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나였는데 성령이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니다. 너는 지금 너의 가지는 주님께 매달려 있다. 너를 주님이 가지를 나무가 지금 붙들고 있다라고 증언해 주신다. 그게 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이 마음과 흔적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부인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함으로는 절대로 부인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좀 이겨봐야겠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복음의 선언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너는 볼품없어도 내 자신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너는 포도나무야. 이 가지가 지금 열매는 없지만 이 가지는 분명히 포도나무가 맞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라고. 네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아닌 것 같지? 아니야, 너는 내 자신이야. 널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 이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미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입증해 주셨는데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계속 입증하세요. 너는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 너를 놓지 않아. 하나님 지금 너랑 함께 계셔. 열매가 없다고 괜찮아. 나무가 너를 열매 맺게 할 거야. 괜찮아. 예수님이 너를 붙잡아 두고 계셔. 몸부림치기도 하지 마. 괜찮아. 하나만 기억해. 주님 안에 있으면 돼. 결코 정죄할 수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신 열매.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주님의 나무라는 걸 믿어지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힘들죠? 두렵죠? 두려움이 이길 수 없죠? 고통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못 이겨요.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이겨요. 상처가 생겼습니다. 회복시키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스스로 이거를 좀 잊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이겨내겠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은 나를 돕고 계시는 주의 그 사랑을 기대는 거예요. 사랑에 감동받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바울은 오늘 8장 말씀 다음 주도 보겠지만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나아가자. 종은 무서워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심판, 죽음 앞에 있음이 두려워서 종은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나아가요. 종의 걸음은 그래서 늘 부담감, 두려움 이게 있어요. 근데 양자의 영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거야. 지켜주실 거야. 지금 모나에 있어서 이 가지가 썩어서 땅에 떨어질 것 같은데 나무가 날 붙잡아줄 거야. 그러니 주님을 자꾸 사랑하고 그러니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이 어둠으로부터 나를 이겨내실 주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둠에 관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두려움에 관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겨낼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못 이겨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더 묵상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더 한 걸음 나가는 일에만 마음 쓰시면 돼요.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의 사랑을 받을 때 부담받지 않고 아들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이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과 피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삶을 당신께서 같이 가주시려고, 당신께서 같이 인도해 주시려고 자신의 살갑이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성찬은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그래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었지,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었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지, 이 사실을 자꾸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은혜 앞에 나갈 때 개척했는데도 안 됐어요, 또 이런다고 되겠어요? 그런다고 되지 않았던 기억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를 이 자리로 다시 초대하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돼요. 주님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그 영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오늘 성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 내게 찾아오셨다, 내 안에 지금 거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이 성찬과 함께 나누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제 성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찬 같이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견디고 이겨나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억눌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자유를 나누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이 시간에 성찬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